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우리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책임이 아주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고 마음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허투루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호렙산 주제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 신앙의 한계를 느끼는 그리고 마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라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알게 모르게 내가 왕으로 군림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특별하게 중요한 순간에만 왕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시면 왠지 껄끄럽고 그리고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막상 큰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 고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신앙의 명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 조카가 많이 아픕니다.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고 뇌에 세균이 침투하면서 뇌병변 장애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약 10년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을 한 적도 없고 스스로 앉은 적도 없고 그저 누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조카가 태어나기 전에 저도 참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첫 조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조카를 안아볼 수 있겠구나, 조카하고 같이 뛰놀기도 하고 삼촌으로서 선물도 많이 사줘야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단 한 번도 조카가 아플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이상 소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저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내 조카일까? 그 많고 많은 아이 중에 왜 내 조카여야만 할까 하는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를 고쳐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밤낮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조카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 내 조카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일까? 참 많이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께 의문을 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조카가 가래를 목으로 삼키다가 그만 가래가 목에 걸려서 기도가 막히게 되었고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저희 매형이 급하게 발견하고 CPR을 하면서 병원 응급실로 향했는데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조카를 데려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긴박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습니다. 의사도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조카를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지난주에 19번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조카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어서 하루 시간을 내서 다녀왔는데요. 혹 여기에 자녀들로 인해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해보셨거나 또한 수술을 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병원을 가보면 생각한 것보다 아픈 아이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갔을 때도 역시나 끊임없이 수술실을 드나드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부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너무나 젊은 부부였고 아이는 머리를 다 밀었는데 그냥 봐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일반 아이들보다 머리 크기가 1.5배에서 2배는 더 커 보였습니다. 아이가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아이 아빠는 그저 문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아기 힘내, 잘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 엄마는 조금 더 안쪽까지 따라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아이 품에 머리를 숙인 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 주책일 것 같아서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선 제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아이인가요? 왜 저 부부인가요? 하나님, 왜 제 조카인가요? 왜 저의 가족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 앞에서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누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것일까라는 명제 앞에 서게 되고 대부분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끝없는 의심 속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혹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혹시나 삶 속에서 흔들리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과 시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막상 고난이 다가오면 당황하기 마련이고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을, 시련을 통과한 인생을 아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에스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단 한 사람도 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의 숱한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이것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의 삶은 온통 시련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서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또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기도 했다라고 자신의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주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감당해야 했던 삶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 고난당한 이 일, 시련당한 이 일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것보다 더 큰 근심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나의 마음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일에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흔들리고 있었던, 그래서 복음을 등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기 위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그 전에 자신의 신실한 제자였던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로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그 고린도를 가서 본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리고 다른 복음, 곧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이 징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문은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갔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의 바울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고 거기에 그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인격까지 비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큰 상처를 받게 된 겁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니까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온 후에 다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요? 단지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한 고난과 상처를 받아야만 했을까? 왜 늘 눌림과 걱정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영적인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미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믿을 만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곧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리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고난과 상처의 연속인 그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를 건져내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을 텐데, 하나님은 이 상하리만큼 바울을 더욱더 깊은 고난 속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을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던 것이죠. 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고난으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성도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람이라면 누구나 견딜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 절대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 시험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함이 아니라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아침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 작가 중에 한 명인 크로스비 여사는 의사의 잘못된 약물 치료로 생후 6주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그녀가 1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8살이 되던 해에 그녀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해주던 시각장애인 교수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귀여운 아이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곧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인데요, 그녀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서 몇 달을 힘들게 보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가 아무런 위안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아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기를 하나님과 그분의 왕자에 맡겼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본격적으로 찬송시를 쓰기를 시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찬송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고, 너무나 사랑하던 남편도 아내를 먼저 떠나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평생 수많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한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한 부흥 집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녀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도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목사님에게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녀가 92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그녀는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 그녀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사랑하면서 삶에 다가오는 끝없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던 그녀의 인생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아프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로 주어진 삶을,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조카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려주셔서 퇴원을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일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